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8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질그릇 신앙. 질그릇 신앙. 오늘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의롭게 여겨주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믿음이. 근데 이 믿음으로 가는 길은 각자 다양합니다. 저같이 믿음으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쉽게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믿었던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글로, 감으로, 느낌으로, 오랜 역사로, 오랜 신앙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믿음만큼은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써서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의 진리가 온전히 서지 않는데도 성도들이 막 몰려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무너진 시대를 막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을 하는 교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이죠.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서야 됩니다.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계기가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능력의 크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7절 말씀에 함께 읽었는데, 자, 그러면 전도하려면, 봉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일하려면, 세상에서 잘 살려면 능력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이 말이 참 어렵나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국어 공부 잘 하셨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가 그 능력을 갖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능력을 내가 받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건 참된 진리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지극히 큰 능력이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습니까? 최고의 신앙자로 여기는 바울이 한 고백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믿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맡긴 사명에 충실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지도 열심히 나눠야 되겠고, 우리 하사학당 이제 7월 2일부터 개강하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너무너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TV를 통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그 이웃을 유익케 하고 사랑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요즘 TV에 보면 돈줄 데려왔습니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돈줄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돈줄 뭐 어쩌고 그런 프로인데 이영자 씨가 이 먹방 유튜브를 하는 그 우리 사람들과 함께 어느 식당에 방문해서 무조건 먹는 거예요. 무조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 손님도 없어서 코로나 때 버텼던 그들을 가서 위로하고 돈을 줘서 눈물을 흘릴까 그 사람들이? 한번 가서 보듬어 주고 함께 사는 거죠. 우리 카페가 문을 닫은 본질은요, 우리 사모가 힘들다고 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주변에 카페가 생기는데 자꾸 우리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뭘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갑자기 잃어버렸어요. 옆에 카페보다 손님이 많아야 되고 옆에 카페보다 더 맛있어야 되고 그걸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도 저희하고 카페를 같이 시작했는데요. 15억 공사를 해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그 주변에 커피숍들이 다 망했어요. 워낙 싸게 하고 워낙 좋은 질로 하니까. 근데 목사님이 카페를 내려놓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는 우리 카페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먹고 싶을 때 마시고 싶을 때 얼마든지 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소망학교로 예약 한 30명 해놓고 가서 실컷 먹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돈 내라 갈까. 가서 실컷 먹고 힘내십시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1년만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설교 시간은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진리를 조금이라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질그릇 신앙. 아주 중요한 우리의 기독교의 신비적인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서 다시 한번 오늘 고린도후서 4장 강해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며 이제 거짓이 사라지고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질그릇은 철그릇과 녹그릇과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질그릇과 철그릇과 녹그릇 이런 그릇들과 질그릇이 다른 점은 뭐 은이든 철이든 금이든 고장 나면 고쳐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릇들은. 근데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깨지기도 엄청 잘 깨집니다. 철그릇 조금 긁혔다고 해서 그 철그릇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보니까 질그릇은 금방 가도 버립니다. 질그릇은 한번 부서지면 그걸로 끝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질그릇은 가치면에서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질그릇의 가치면에서 연약한 인생이라고 이 성경은 말하냐면 바울과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성경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질그릇에 우리를 비유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이제 말씀을 더듬어 가보죠. 자, 질그릇이 등장을 하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고 그 표현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안에 착각이 일어납니다. 무슨 착각이 일어날까요? 이런 착각이 일어납니다.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해서 그릇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릇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함정이고 이게 세상 탐욕이 진리를 안에 파고 들어와서 진리를 깨부수고 우리의 모든 영적 상태를 지배하는 거짓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지면 질그릇이 바뀌나요? 안 바뀝니다. 그냥 보배가 담겨져 있는 질그릇인 거지 갑자기 질그릇이 보배가 되나요? 안 됩니다. 목사님, 내가 들었던 그동안의 복음과 좀 다른데요. 목사님 말을 보배로 표현하지만 사실 보배가 예수님인 거 다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보배를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아닐까요? 보배가 담겨져 있기에 질그릇이 아닌 보배를 담은 자랑스러움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복음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질그리던 인생이 동그릇이 되었다, 은그릇이 되었다, 금그릇이 되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가 우리 안에 오므로 보석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석함이.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더 한 발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러기에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튼튼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기독교를 욕심을 채워가는 더러운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보배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릇인 내가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점차 달라진 인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데도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는 자신의 믿음을 보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예수님을 믿는데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이지? 계속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하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리와 거룩함과 예수 앞에서 도저히 자기의 지금 양심으로는 버틸 수가 없고, 나는 이렇게 거짓되고 나는 이렇게 가책을 느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의 수치보다 교회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수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감당을 못 해내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많은 고통들을 성도들이 받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여러분, 보배가 질그릇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 그릇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다. 보배는 그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배를 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때문에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예수 덕보고 질그릇이 갑자기 보석함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뭔가 달라진 인간이 되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왜 달라지려고 합니까? 왜? 질그릇에 보석이 들어있으니까 그 보석이 가치가 있는 걸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왜 자꾸 보석이 되려고 하세요? 여러분의 질그릇이 보석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 보석을 누가 보겠습니까? 그릇 보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그릇을 치장하려고 하세요? 내가 더러울수록, 내가 깨질수록, 내가 질그릇일수록 그 보석이 나 같은 질그릇의 인생에 들어와 주셔서 그 보석이 찬란히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죄인은 언제까지나 죄인 자체로 존재합니다. 단 누가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보배로운 주님이 되시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보고 죄인 아닌 것이라고 죄인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 내 자신 때문에 왜 고통받습니까? 죄인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죄인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보배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는 하나님의 시각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인이, 부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쩔 겁니까? 그거 보시는 건데, 그거 하나 보는 건데,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게 그거 하나 보는 건데. 때문에 우리는 내 속에 보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질그릇에 불과한 자신의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로우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린 살아 역사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보배가 질그릇 안에 감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질그릇이 앞에 있습니다. 이 안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 안에 이게 질그릇입니다. 이 안에 보석이 감춰 있습니다. 이 보석을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걸 깨트려야 됩니다. 깨트려야 돼요. 이걸 깨트려야 안에 보석이 보일 거 아닙니까? 질그릇이 왜 금그릇이 되길 바라고, 그래서 안 깨지면 보배가 보이겠습니까? 왜 치장하고 그럽니까? 보배보다 그릇이 잘 되고 잘 보이면 보배를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릇을 보이는 게 우리의 삶인지,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지,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려면 우리는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은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지키려 애를 써도 우리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도 결국에는 이 온 세상의 우주 만물에 모든 것이 죽고 깨지고 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는 그 보배를 지닌 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약속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영적인 질서입니다. 이 질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질그릇이 안 그래도 약하고 너무나도 서럽고 힘든 그릇인데 더 깨지고 더 떨어져 나가야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바울은 오늘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종교인들, 유대 시대에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인들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 보배를 지녔다고 스스로 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전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세우는 교회마다 문제가 천지빛깔이야. 그냥 맨날 굶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도 바울 하나 밥 한 끼 먹여주는 사람 하나가 없었던 모양이야.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로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에 목사도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교회가 개판이야. 이건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한 가지 간절히 기도했어요. 바울이요,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저 집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는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딱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그거 한번 들어줬을 것 같아. 그게 뭐예요? 눈이 너무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하나님 한 번만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그거 한 가지 딱 부탁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바울을 보면서 야, 네 눈이나 고쳐. 뭘 누구를 고치게? 네가 무슨 수건 얹으니까 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너나 고치라고. 하는 일마다 꼬입니다. 안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그 현상을 보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저건 예수를 믿는데 왜 저 모양이지 자꾸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운 교회마다 문제투성이고 가난했고 궁핍이었고 가진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결국 죽음까지 당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철저하게 부서지고 무너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 묻습니다. 우린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나요? 바울이 고난과 환난과 깨짐을 통하여 우리 기독교가 멈췄나요? 그리스도인들이 줄었나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망하고 감옥 갇히고 죽고 굶고 핍박받다가 죽었는데 왜 그 바울을 보던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고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왜 그랬을까? 그 바울의 깨짐을 통하여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예수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깨지는데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죽어가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할까? 저게 사람일까? 아니다. 예수다. 이게 무엇과 닮았습니까? 이게 무엇과 닮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꼭 닮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었던 소리가 뭡니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의 인생이 깨졌을 때 예수라면서 하나님이라면서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어? 네가 무슨 구세주야? 구세주가 무슨 고난을 당해? 구세주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얼마나 비웃으면서 웃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깨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인생을 깨고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인 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건 깨지는 게 맞고 죽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시려 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더 깨지라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깨지란 말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성경을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죄송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들이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요. 여러분 날마다 죽을 거라고, 날마다 깨질 거라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안에 예수가 드러날 때까지 천국 백보자 심판대 안에서 이 예수를 드러나는 삶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금을 모아보시고 수많은 명예를 가져보십시오.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바울의 깨짐으로 보배로운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드러내는 방식. 우연하게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땅을 하나 샀더니 나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신도시가 들어선다고 대박이 나는 거.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방식이니까 사람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할 필요도 없고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을 것이니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도 이런 방법을 제시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방법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우리 신중하게 한번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선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남길 사람을 선택할 때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미련한 자를 택하고 약한 것을 택하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다고 하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강하다고 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제가 복음입니까? 성경에서 이 땅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성경의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길입니다. 예수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없던 자인 것을 그래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관통된 사람은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자신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나는 참 천한 사람이고 나는 참 약한 사람이고 나는 참 미련한 사람이고 나는 참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강한 것들과 지혜로운 것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반드시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는데 이런 것을 모르고 살다가 결국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깨지고 부서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한 줄 아시죠? 깨질수록 우리 안에 보배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걸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사기에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참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죠. 근데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우리 자는 사람 옆에 한번 살짝 깨요. 왜냐하면 요 얘기 들려줘야 돼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신약만 설교한다는데 제 설교를 쭉 들어보니까요.
제가 신약 본문 잡아놓고 주제는 거의 다 구약에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는데 끝까지 나보고 신약 설교만 한다고 따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깨워야 돼. 그 사람을 증인 삼아야 돼.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근데 이 미디안 나라가 얼마나 꾀가 많고 지혜가 가득한 나라냐면 이스라엘이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혜스러웠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때로 말하면 물질적 가치가 곡식이니까요. 이 곡식들이 필요한 거지 그 땅을 차지해서 그들을 죽여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나라가 뭔 짓을 자꾸 하냐면 1년 동안은 가만히 놔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올까 하다가 안 오겠지 하고 농사를 열심히 져요. 추수 때가 딱 되면 딱 하루만 와서 싹 훑어가 버려요. 그리고 밑둥까지 뽑아가는 게 아니고 딱 열매만 걷어가요. 나무도 그대로 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기대하면서 저것들이 또 이걸 따갈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기드온이 나와요. 기드온이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오해하고 있잖아요. 기드온 되게 웃기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기 시작하냐면 기드온이 포도즙을 짜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포도즙을 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이게 어려워요, 말이? 포도즙을 짜서 그 즙이 나오면 자기들 식구들이 민족들이 나눠 먹는 거니까 그 안에가 얼마나 깨끗하겠냐고요. 그 포도즙 짜는 그곳에 가서 뭐를 하냐면 타작을 해요. 곡식을 거기서 빠고 있다고요. 그럼 포도즙 깨끗하게 보관되는 것에 곡식 그 겨들이 막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기드온이 왜 이랬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게요. 간사님 잘 들어요. 간사님이라도 잘 들어야지. 포도즙 짜는 것이 깨끗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이 곡식을 가져가서 거기서 곡식을 막 빠는 거야. 그럼 거기 그 겨들이 막 날려갖고 들어가잖아. 왜 그랬을까요? 예, 미디안이 무서워가지고 그 곡식 뺏길까봐. 그 곡식 안 뺏기려고 포도즙 틀을 지저분하게 되는 그걸 보면서 먹을 빵은 얻었는데 음료수를 베리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뚝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아 이렇게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정확히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주 꼴값을 떨어라 이 말과 하나는 내가 너 살려줄게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 사실 우리 하나님 좀 너무했죠. 약간 비아냥거렸어요. 큰 용사여. 꼴값을 떨고 있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서 기드온이 놀라가지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나와 군사 한번 모아봐라. 네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모아봐. 기드온이 다 모았어요. 몇 명이에요? 3만 2천 명이 모여졌어요. 미디안 대군은 10만 명이에요. 그래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생각보다 많이 모인 거야. 기드온이 언덕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나와 저 미디안을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을 쳐부실 용맹한 용사들 모여라 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다. 2만 2천 명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10,000명 정도 남는데 요 정도 괜찮아. 일당 100도 있는데 뭐 해볼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런 걸로 아주 단련된 사람들이기도 했는데 그동안에 숫자 때문에 사실 못 덤볐는데 한 10,000명 정도만 나온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10,000명을 데리고 출정합니다. 가는 도중에 시냇가를 만나죠. 시냇가를 만나니까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을 만나니까 이것들이 아주 미쳐가지고 그냥 우물가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9,700명이 거기서 개처럼 핥아먹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나머지 300명은 가면서 손에다가 물을 발라서 좌우 경계하면서 입에다 묻히기만 합니다. 이 9,700명이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멈추게 합니다. 저 개처럼 핥아먹던 저 9,700명은 보내라 하니까 그때 기드온이 그럼 300명 남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용감한 300 용사의 등장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요? 300 용사가 뭐 했어요? 기억하는 거 있으세요? 아니 그래서요. 32,000명에서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아서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드디어 남았는데, 그래서 미디안과 싸움에서 300용사가 뭘 했습니까? 뭘 했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도 유명한 거냐고요.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용맹했다고 어디 가서 거짓말하면 혼납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으니까 기드온이 기가 차는 거예요. 10만 대군을 300명에서 무슨 수로 할까 하니까 하나님 부르시죠. 300명 모이라 그래. 모였어요. 오른쪽에는 항아리, 왼쪽에는 횃불 들고 나를 따르라. 삥 300명이서 그거 10만 대군을 둘러싸봤자 뭐 얼마나 둘러싸겠어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횃불에 불을 붙여서 항아리에 딱 놓고 항아리를 집어 던집니다. 항아리가 갑자기 300개가 꽝꽝꽝 터지더니 그 안에 불이 막 보이니까 잠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폭탄이 있던 시절도 아닌데 난리가 난 거 신기한 이런 것들 보고, 안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서로 도망가고 치고받고 서로 난리가 나서 전멸합니다. 여러분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가 한 일이 뭔데요? 왜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성경의 기드온의 역사에서 기록될 유명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까지 깨트렸다는 거예요. 32,000명에서 10,000명까지 깨트리고 10,000명에서 300명까지 깨트리고 기드온이 결국에는 손을 들었어요. 기드온이 말했잖아요. 32,000명이면 해볼 만하고 10,000명이면 아이고 10,000명 좋다. 이것도 해볼 만하다. 300명 딱 되니까 난 이제 못해. 나보고 더 이상 내 인생 더 어떻게 더 여기서 양보합니까 하나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할게. 이 역사를 기록해야 되는 게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의 주된 핵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려고 우리가 깨져야 될 것, 놓아야 될 것, 내 인생 내가 그릇 만들어 가지고 그 보배에 숨기고 사는 줄도 모르고 내가 예수 잘 믿는 무엇인가를 드러내서 그 그릇을 만들어 나를 깨뜨려서 예수를 살리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고 이끌고 가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성성에 있을 때. 제가 울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고 제가 그만큼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평범하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내가 목회한다고 제가 언제 성격이 좋다고 했습니까? 제가 똑똑하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언제 잘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은 좀 더 있고 그래도 제가 제 인생 하나님께 드리려고 시작을 해서 싹군처럼 돼 있는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 내 자식들이 무슨 죄라고, 내 아내가 무슨 죄라고, 진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제가 그렇게 원망을 많이 했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줬던 모든 상처,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고 있고, 이런 게 무슨 예수 믿는 거고, 이런 삶이 무슨 기쁨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냐고. 제가 힘든 것만을 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얘기 되게 자기 얘기하는 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우리 간우 형제가 신곡을 냈어요. 먼데이 키즈라고 하는 거기서 아픈 뭐죠? 아픈 안 들려요. 아는 사람 좀 얘기 좀 해요. 아픈 뭐요? 네, 아픈 기억으로 남은 그때 우리 사무가 컬러링을 넣고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 컬러링 같은 걸 해야 그 멜론인지 뭔지 그런 게 올라간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그 예전에 작곡했던 그 곡을 갖고 저기 제 컬러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바꾸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가 해준다고 막 바꾸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강희 간사한테 전화해서, 내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컬러링 곧 바꿀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사가 그냥 웃으면서 너털너털 웃으면서, 목사님 다 끝났어요 그거. 곡 나온 지 이틀 2, 3일밖에 안 됐는데 뭘 끝나,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자마자 2, 3일 안에 무조건 100위권 안에 들어야 돼요. 멜론은 100위권까지만 딱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몇 위일 것 같아요? 몇 위? 101위. 여러분 웃음이 나올 일이 아니에요. 그냥 100일이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우리 강일 관사가 마음고생 많이 했는데, 또 하나만 더 1위만 더 올려줬으면 멜론 차트에 들어가면 눈에 보이고 들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한테 왜 도대체 이러시는가? 왜 내 목회 인생은 참 1위까지 내가 언제 1위까지 바랬냐고요. 우리 성도 내가 언제 1위까지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우리 성도들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나 목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는 이렇게 제가 깨지고 여러분이 깨질수록,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기도원의 300연사가 아무 힘 없이 그 항아리가 깨지는 그 광경 속에서 그 안에서 나왔던 횃불이 미디안의 세력, 세상의 가장 강한 10만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는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 같고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이 보배이신 예수님, 이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살리시고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이제 바로 세우십시오. 보배를 가진 자랑스러운 보석함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깨지고 넘어져야 예수의 참 진액이 흘러 하나님이 확인하고 살릴 능력의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